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날 때 하늘문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어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응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왕의 귀한 세미나를 이틀을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하늘문을 열었는데 이거 어떻게 닫아야 되나 그런데 세미나를 통해서 탁 닫혔어요. 너무 감사해요. 궁금했던 것들이, 확실치 않은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9시가 다 됐어요. 오늘 말씀을 또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보답할꼬? What can I reply?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보답하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아침부터 오전부터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내내 그랬어요.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러면서 근데 잠은 잘 잤어요. 잠은 잘 자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면서 회개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막 공부가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이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들 보면 나도 주변을 보면은 충분히 권세도 충분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게 아닌데 미워하고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이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잘 주어진 환경대로
내 처지에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잘 관리하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마음은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사정이 어떠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저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워하고 시기가 나고 질투하고 다.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내게 하나도 없는데. 성도들도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왕의 기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What can I reply?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뭐냐?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Return of the King, 그분이 오시는 날을, 신랑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오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억울함도, 어떠한 그런 환난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오실 분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른 가서 이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H마켓 가서 사와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할 건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감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수도원이나 이 교도소는 먹는 음식이 똑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 잡채밥 있고 탕수육 있고 짜장면 짬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김치깍두기는 김치깍두기. 수도원이나 교도소나 그냥 단일 메뉴입니다. 음식이 비슷하죠? 또 복장도 그렇습니다. 복장도 수도원에 가면 그냥 한 유니폼으로 갑니다. 교도소도 한 유니폼으로 가요. 아마 번호표만 다른 거죠. 또 이 생활 자체에도 제한되어 있어요.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수도원도 교도소도 사회하고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이 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것이. 그렇지만은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그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교도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과 마찬가지죠. 반면에 아무리 수도원에 가서라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교도소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요셉처럼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거기가 수도원이에요.
거기서 바로의 왕을 만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누굴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작자가 누군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상황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이 12절과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뭐로 보답할까? 야, 이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이 궁 안에서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의 부하들이 죽이려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두렵고 떨리고 공포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궁을 막 빠져나가고 막 다윗의 부하들이 막 호위하면서 막 그냥 있는 그 모습으로 막 왕이 말이야 그 궁을 빠져나가는 그 모습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그 반역을 다 정리하고 다시 궁 안으로 돌아오기, 엄청난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건 다윗의 시구나 라고 나는 이것을 보면서 동의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로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갚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 13절 또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바로 구원의 잔.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야, 구원받았다. 내가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어둠의 자식인데 빛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도저히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 가족의 히스토리로 보나 뭐로 보나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를 이 빛 가운데 옮겨 놓으셨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백성 앞에서 자기 소원을 갚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하는 이 소원이죠.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아는데 이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 알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이 은총을 체험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이에 보답하려고 하는 신앙의 열정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무엇으로 보답할꼬? What can I reply?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삶에서 신앙의 극치가 바로 감사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의 이 삶, 이 감사는 우리 삶에서 아주 좋은 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제일 좋은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뭐예요? 기쁨, 사랑, 충만, 자비, 인애. 아주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감사, 아주 질 좋은 에너지, 질 나쁜 에너지가 있어요. 분노, 미움,
거짓말, 속이는 거, 이거 나쁜 에너지. 열정은 있기는 한데 이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쓰시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에너지로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시편 기자는 37편 21절 말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또 26절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112편 5절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알았으면 있는 힘껏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성도, 이것이 바로 바른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말할 것도 없이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 갚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 갚을 길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합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진 자가 어떻게 탕감을 받습니다. 탕감을 받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관청에서 이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탕감을 받고 관청문을 딱 나오는데 덕수궁 문 앞을 딱 이제 나왔어요. 근데 딱 지나서 저 밑에 코너를 딱 도는데, 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마치면서, 야, 원수는 제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대. 쫓아서 탁 잡아요. 또 내 돈 갚어. 100데나리온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끌고 집에 가가지고 묶어놓고, 너 언제 갚을래? 못 갚으면 네 자식이라도 우리 집에서 몸종을 하든지 어쩌지 갚아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준 이 사람이 그걸 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몹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들여라. 그러면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도 1만 달란트를 도로 다 갚아라.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길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하나님이 오실,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 길은 이방인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 길로 갈 때 용서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엄청난 죄인인 것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죄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엄청나게 죄인의 괴수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누르고 그것을 바닥서부터 나갈 때 이방인을 향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여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참 생명이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정말 죄인의 괴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바로 주인공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다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고 곧 오실 날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마라나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지금 우리의 환경,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여,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혜 갚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랑하려 놓고서 또 내려가면 또 사랑이 잘 안 돼. 성도가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한다든지 날 또 불편하면 또 내 마음에 또 나도 인간인지라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성도들이 잘 살아주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살아주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금방 표가 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하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쓰시기를 원해서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모두가 일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로 오실 이분을 가장 기쁘시게 된 일들을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또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그것을 지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대로 신앙대로 이게 잘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두 번째인 것이죠. 용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랑을 해야 돼요. 용서했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하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하는 거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용서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 지난주 일날에는 지난주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은행 갔더니 문을 닫더라고요. 포터나스 데이에서 우리로 말하면 재향군인.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월남에 갔다 오셔서 아무튼 세상 없어도 이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사람이에요. 11월이면 춥습니다. 항상 대학에서, 한국에서나 대학 고시를 보는 그날에 꼭 그날은 추워요. 더더욱 맨하탄은 추워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열댓 명 이렇게 있는데, 어김없이 그날에 오면은 목사님 맨하탄 저 가야 됩니다. 가줘야 돼요. 가줘야 돼. 그럼 뭐하냐? 자기는 군대에 있을 때 입었던 그 해병대 옷을 입고 날볼 카메라를 주고 자기 펄에 되는 거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하탄 27가 피스 애브뉴에서 출발을 해서 47가까지 퍼레이드를 해. 그 추운데 이거 찍어줘. 참.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27가 피스 애브뉴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26가인가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자기 톤을 내가 알 수가 있나? 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전 퍼레이드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퍼레이드 사진 찍으러 안 가. 그 전까지는 매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꼭 나갔다 퍼레이드 사진 찍으러. 그 추운데 그 퍼레이드 이제는 나오나 저제는 나오나, 정말 무슨 고생? 진짜 고생. 이것도 사역이에요. 왜? 주님 오실 날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 영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주의 길을 평탄케 했는데 벽돌 하나도 주워 날릴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벽돌 하나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벽돌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하탄에, 제가 포트란스 데이만 되면 꼭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그 일이. 제가 무슨 날 절기 되면은 저한테 많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다 그것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도 이게 13년 전에 소수의 인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길에,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사역 외에 잘 살아줘야 돼요. 겉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잘못 살아서 주의 길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잘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저 내가 죽는 게 그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길이다. 내가 죽는 게.
이 보터란스 데이에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영국에서 2차 대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라의 여왕이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십자가 무공훈장을 수여하려고 이제 상용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십자가 무공훈장을 탁 두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병사가 들어오는데 그냥 양쪽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려서 이렇게 오는데 이 영국의 여왕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 무공훈장을 그 바닥에 떨어뜨리고 뒤로 돌았어요. 이 상용사가 그 십자가 훈장을 자기 몸에 걸고 여왕한테 갑니다. 조국이 나를 부르고 여왕이 여왕을 위해서라면은 제가 지금이라도 전쟁터에 다시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여왕이 눈물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용사가 그 여왕의 눈물을 보고서 그 상용사로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서 알코올과 도박과 마약으로 그렇게 살아오던 모든 것을 다 끊고 여왕의 그 눈물을 통해서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훈장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준 게 아니라 그 여왕의 눈물을 통해서 이 상용사가 변화를 받고 사랑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바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은밀한 중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에게는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은혜 중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는 허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은밀한 중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줌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 모든 이방들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를 받을 때 그럴 때 저기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령으로 저들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될 때 주님은 바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질 때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용광로 속에 그 가스실에 들어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저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다 예수 이름으로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이방인들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칠 때 저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동남산 동편,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거기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모두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구약,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돼? 십자가에다 둬야 돼. 십자가에다. 그 십자가에 그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우리가 고정을 시키고 우리 지금 있는 이런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무엇으로
보답할 거. 이 마음이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갖고 와야 돼.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갖고 와야 돼. 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여러분 밭을 하나 우리 이렇게 꽃밭을 화단을 만들려면 어때? 여러분 하나님에 가서 봄 되면은 청양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으려면 몇 개 사오잖아요. 그걸 심기 위해서는 그거 막 다 엎고 다 그러잖아요. 다 뒤집어 엎고 거기에 라면 봉지 빼고 핀 같은 거 있으면 빼고 유리 조각 빼고 그거 싹 해서 그거 심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밭입니다. 밭. 우리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 거짓, 가짜 이걸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씨를 심어야 돼. 말씀의 씨를 심고. 그럼 밭을 갈고 씨만 심으면 뭐합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오려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이 비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예배자리라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하늘에 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밭에 깨끗한 마음 거룩함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마음 가지고 가면은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다.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답하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보답하는 길은 잘 살으세요. 제발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정말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봉사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봉사하지 말래도 하고 헌금하지 말래도 해. 정말 예수 잘 믿으시고 내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다시 오는 길을 내가 길을 닦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여기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감각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것이 밥인지 미끼인지 모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우리 시온성교회는 이 모두가 이 시온성에서 물이 나고 여기서부터 흐르는 강수가 여러분 산으로 계곡으로 냇가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시온의 성에서 흐르는 이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강수를 다 마셨어요. 이제 이거 마신 분들이 어떻게 좋은 에너지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좋은 에너지를 발설을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발등이 등불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것 깨끗한 삶, 성실한 삶, 진실된 삶 이 삶을 살 때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나의 삶을 통해서 광명한 그 빛이 비춰지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자로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제 말씀하셨사오며 여러분이 보답할 길을 찾고 또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버지 우리가 보답할 길은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버지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위하여 예비하는 아버지의 구원의 잔을 들고 아버지 앞에 이 소원을 갚는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같이 주를 찬양.